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절망이 희망으로,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시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100살이 되신 한 노인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답니다.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보는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이 노인을 바라보더니 당신에게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갑자기 놀라면서 그러면 나쁜 소식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의사가 말합니다. 어르신께서는 불행하게도 암에 걸리셨습니다. 앞으로 2년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맙소사, 이제 2년이면 내 인생은 끝나는구만. 끔찍해. 그럼 이런 와중에 도대체 좋은 소식은 뭐요? 의사가 말합니다. 어르신은 또한 치매에도 걸리셨습니다. 3개월 후면 암에 걸렸다는 제 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웃지 않는 거 보니까 너무 엄숙하게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뭘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구원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쁜 소식은 뭘까? 우리는 내일이면 영적 치매가 와서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지? 우린 종종 이렇게 영적 치매에 걸려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잊어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예수님,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장애인이지만 참 존경받는 분이 계십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내시고 지금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 강영우 박사의 부인 서근옥 권사님께서 어느 간증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뒤바꾼 엄청난 사건은 어느 날 봉사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처녀 생명분지의 한 맹인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소년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일생에 단 한 번 걸스카우트 단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걸스카우트 신입 회원으로 그 장애인들을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강영우 학생은 맹아학교 중동부 늦학기 1학년 학생이었고 이 서근옥 여사는 여대생이었습니다. 가난과 실명에 고통에 찌든 그런 정말 아이의 흉측한 모습을 생각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맹아학교 학생은 외모만 봐서는 전혀 맹인 같아 보이지 않았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그 학생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답니다. 누군가 이제 과정이 마치고 그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라고 주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내가 다녀오겠다고 성큼 자신도 모르게 나서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맹학학교 학생을 손을 덥석 닦고 강화문으로 나간 것이 그와의 첫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맹학학교 학생에게 자신은 숙명여대 영문과 1학년 서근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그의 지팡이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답니다. 자원봉사자로 1년, 누나로 1년, 약혼녀로 3년, 그리고 아내로 34년을 그의 그림자가 되어서 살아냈다고 그는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나이가 어릴 줄 알았는데 그의 이 학교 기록부를 보니까 자기하고 나이가 1살 반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강영우 학생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15살 때 공을 차다가 두 눈이 공에 맞아서 실명을 해버린 말았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장애인이 되니까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뇌일열로 세상을 떠버렸습니다. 이제는 고아가 된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강영우는 장애인 재활원으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 종업원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떠나보낸 것 같은 그의 인생에 한 점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의 권유로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된 것입니다. 영우야, 너같이 부모도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너의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어. 어린 나이에 그런 그 말씀 한마디에 그만 교회를 찾아간 것이 그의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장애인으로 한국인 최초 미국의 최고 고위직에 오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명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위 공무원은 몇천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500명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장애인 정책자관보라는 인물은 국회의 비준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럼 유일하게 한국인으로서는 그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영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미래도 없고 가난해서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버거운 이 시각장애인 소년을 예수님께서는 미국으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존경받는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었고 며느리도 의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 아들은 법대를 졸업해서 변호사가 되었는데 그 며느리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모두 박사가 5명이나 돼요. 아니 정상적인 사람도 6 식구 중에 5명이 박사가 되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으로 내일을 알 수 없던 그 가정이 5명의 박사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드온이란 한 인물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날 부르셨고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사사가 되어서 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럴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을 칠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의심하는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너가 제물을 드릴 때 내가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너가 양 털 뭉치를 내려놓으면 내가 이슬을 내려서 너가 원하는 대로 이슬이 내리게 할 것이다. 이런 시험의 과정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결국 기드온은 마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너가 미디안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너 집 문중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전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까지 결국 순종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기드온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었더니 이스라엘 각지에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는데 32,000명의 군사가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끌고 나가서 저 미디안 대군과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흥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 돼서 그들에 비하면 너무 적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으로는 3만 2천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마치 전쟁하면 이길 것 같은 고무된 승리감을 미리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의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 아니 이게 뭐가 많아요?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들은 13만 5천 명, 그들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인데 이게 많다니요.
자, 미디안 대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7장 12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자, 이렇게 많은 숫자인데, 모래알 같은 숫자인데, 메뚜기 떼처럼 저들이 누워있는데 어떻게 32,000명으로 싸우는 것도 버거운데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 정하셨고 그 기준대로 25,000명을 돌려보냅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10,000명은 또 물을 마시게 해서 그들의 태도를 보고 또 돌려보내고 마지막 300명만 남기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전쟁은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145태 때 보면 중공군들이 수십만 명이 내려오는데 그렇게 좋은 무기도 안 가졌고 좋은 전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숫자가 많아서 죽여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연합군과 국군은 145태가 되어서 다시 내려오게 됐죠. 자, 숫자가 많은 것은 일단은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이 그렇지 300명과 만약에 13만 5천 명이라 그러면 450대 1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군사 한 사람이 미디안 대군 450명을 무찌를 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 이런 명령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린다면 과연 우리들은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뭔가 전쟁을 잘 모르시는 분 같아요. 군사의 숫자면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한 것인데 왜 자꾸 군사가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말씀하실까? 기드온의 마음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도대체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모든 게 평화스러웠습니다. 우린 누구하고 다툴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땅을 더 차지하려고 남보다 먼저 진급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까 봐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인간들끼리 서로 빼앗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내 편의 숫자를 동원해야 되고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힘과 권력과 사람을 끌어모으느라고 바쁩니다.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비참한 존재가 됐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현상을 보면서 마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200만이 모였다. 우리는 300만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입니까? 얼마나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경찰 추산 20만이 모였다 그러면 그냥 100만이라고 그래요. 그냥 경찰 추산 5만이다 그러면 50만이라고 10배를 뻥튀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많이 모이면 뭐가 달라집니까? 오히려 정말 서로 세를 과시하기보다는 서로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 꼭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경쟁하고 상대방이 쓰러져야 우리가 승리한다. 상대방이 넘어져야 우리가 잘 된다. 이건 뭐 누가 옳고 그르고가 없어요. 양쪽이 똑같습니다. 왜 이런 모습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일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백성이 너무 많다는 말씀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13만 5천 명에 이르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희가 숫자를 줄여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슬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자랑하기를, 이 자랑이라는 말을 옛날 성경에 보면은 자긍하기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3만 2천 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의 숫자를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싸워서 이만한 군대쯤 되니까 이제 저들도 이길 수 있네. 그러면서 자기들의 용맹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다고, 우리가 얼마나 전력이 뛰어나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틈이 없습니다. 왜?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그 당시엔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 손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숫자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를 좋아합니다. 뭔가 잘 되면 역시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지, 역시 우리가 지혜가 있지, 이 인간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속에 너가 300명을 데리고도 저 14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그 예전에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죠. 자,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을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어떻습니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당연히 그분이 일으킨 기적의 소문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국에 퍼져나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3일이 지나서 썩은 몸뚱이가 됐는데 그를 일으켜서 그를 살리신 그런 이야기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국에 퍼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람이 많이 오면 좋아합니다. 제가 정말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 다음 주에 50명이 더 왔다, 그래서 예배당이 앉을 자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인기 있는 랍비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그 나라가 오면은, 그 딸이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의 독에 물리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름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아시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근데 그 보통 먹이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풍성한 사건을 사람들이 목도하는 순간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일할 거 없어. 직장에 뭐하러 출근해? 그 과장님한테 맨날 요거도 먹는데 이제 우린 예수님만 따라가자. 이분이 한 번 기도하면 5천 명이 먹고도 남어. 이분만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몰려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을 전혀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떠나는 것을 그냥 방치하십니다. 먹고 배부르고 떡을 찾는 백성들에게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면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돌려보낼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막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막 수군거렸어요. 아니 자기 살을 먹으래? 아니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사람의 살을 먹게? 한번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을 자막에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살을 먹으라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다 한술 더 뜨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이제는 피까지 마시라고 그래. 피까지. 아니 우리가 흡혈귀인가? 어떻게 저 사람의 피를 우리가 마실 수 있어? 지하들은 그 많은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반응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요한복음 6장 66장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나중에는 12제자만 남았겠죠.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12제자가 남았어요. 그리고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이런 얘기는 이해를 못해요. 이들에겐 떡을 줘야 돼요. 잘 사는 길, 건강하게 사는 길, 성공하는 길 이런 길을 알려줘야 돼. 현대인의 처세술 12가지 직장에서 상사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이런 거를 강의해야지 그들이 몰려들어요. 땅을 잘 사는 법, 집을 잘 투기하는 법 이런 걸 들으면 인기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구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생명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막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런 설교자들, 목사님들 보면 대단한 분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분들이요. 예수님은 모였다가도 다 흩어졌어, 말씀 듣고.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그 교인들을 잘 이끌어가는 거 보면 대단한 기술을 가진 분들이죠. 예수님을 능가하는. 근데 그것이 과연 복음이냐 하는 거 우리는 물어봐야 돼. 그것이 과연 복음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는 로마 군병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뺀 베드로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를 보호할 경호원이 없어서 내가 지금 체포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로마의 편지는 한 군단이 대략 1000명쯤 됩니다. 그럼 12군단이면 12,000명의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정말 숫자에 좌우되지 않은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초라해 보이고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메시아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이 너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히 뛰어내릴 수 있지만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저가 자신은 구원하되 남은 구원하되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찌 보면 동원에 실패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체포되어지고 그리고 신문을 받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우리의 왕이라고 열광하던 그들, 심지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던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제사장들 편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런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의 부인의 꿈에 절대로 저 의인을 죽이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빌라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내가 그 핏값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죽이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빌라도는 당연히 6월절이 되면 관례에 따라서 죄수 한 명을 놓아주기 때문에 내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당연히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놓아주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등지고 배신한 그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유대 관원들이나 유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을까? 저가 많은 사람이 저를 따르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인기가 한 몸에 받으면서 기적을 행한다는 저 예수 봐라. 저렇게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저 12제자는 다 어디 있느냐? 다 도망가지 않았느냐? 저 우스꽝스러운 놈을 봐라. 저 갈릴리의 목수가 뭘 안다고 나섰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까? 그분의 구원은 바로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는 정말 최고의 선택일까요?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자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외국의 어떤 경영학을 연구하는 한 단체에서 과연 예수님은 얼마나 현명하게 12제자를 잘 우수한 인재들로 발굴했을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한 명씩 그들의 가정 환경과 능력과 학벌에 따라서 분석을 했는데 결과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처럼 이런 12명의 직원을 뽑아서 회사를 차린다면 1년이 못 가서 그 회사는 망할 것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보세요. 제자들 중에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제자는 장담은 했지만 결국 자기 회사의 사장을 저주하고 욕하지 않았습니까? 계산이 빠르고 너무나 스마트하고 민첩해서 특히 이 컴퓨터를 잘 달라서 재정 담당을 맡겼더니 이 직원이 누구예요? 가룟유다. 공금을 횡령해서 회사를 부도 위기로 만들었고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을 사장인 예수님에게 돌려서 사장은 억울하게 체포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이런 제자들 아닙니까? 능력도 없는 찌질이들을 모아놨더니 일은 안 하고 매일 누가 먼저 과장 진급을 할 것이냐, 누가 부장이 먼저 될 것이냐, 이것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는 자들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회사가 부도날 위기가 보이니까 회사를 살리려는 희생보다 각자 살겠다고 도망갈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선택은 철저하게 실패한 선택 아닙니까? 제자들은 학력도 없었습니다. 유수한 집안의 출신도 아닙니다. 그렇게 충성스럽지도 지혜롭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한 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의지할 게 없거든요. 세상적으로 학벌이 있다면 학벌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 학벌이면 어디 가도 먹고 살 수 있어.
나는 이런 정도 우리 집안에 돈이 재물이 있으니까 나는 평생을 살 수 있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인간적인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힘과 지혜는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신실한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300명을 선택하게 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그 공통된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기드온이 선택한 300명은 빼어나고 능력 있고 용맹한 자들만을 300명을 뽑았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라는 것은 숫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땅의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인간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아우, 저분이 저렇게 사업이 저렇게 쫄딱 망했네. 아우,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그 길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길이에요.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진심으로 기도함으로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진정한 복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말씀하세요.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작.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 보세요. 그런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꼬발이에요. 그가 무슨 전쟁의 경험이 있고 칼 쓰는 법을 배웠습니까? 그런데 그는 블레셋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승리의 원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히려 많은 군대는 승리에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야, 숫자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고 결국은 300명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길 때도 기준이 있어요. 처음에 3절에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했어요. 이 전쟁에 왔지만 집에 두고 온 아이가 생각나서 잠을 못 자고 그냥 부모님 걱정에 또 언제 돌아가실까 뭐 이런 염려와 근심에 있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1만 명이 남았어요. 근데 1만 명을 시험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목이 마른데 적은 앞에 서 있는데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물 먹는 모습이 다 각각 달랐어요. 어떤 이들은 엎드려서 막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편안하게 그냥 태평하게 적이 있든지 말든지 물이나 마시자 그러고 그냥 아주 무릎을 꿇고 아주 물을 실컷 마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적을 앞에 놓고도 두려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평안해요. 근데 그들은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반면 아주 소심하고 불안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손으로 6절 7장 6절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 이들이 바로 남긴 자들입니다. 그러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이제 주석가들의 의견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은 주석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개처럼 무릎을 꿇고 핥아먹는 자들은 이거는 너무 준비성이 없고 조심성이 없어. 밖에 저편에 지금 적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저들은 안 돼. 돌려보내. 저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어. 그리고 이렇게 조심해서 적이 앞에 있으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한 입 먹고 상대를 또 주시하고 또 안 쳐들어오나 또 물을 먹고 또 한번 밖에 주시하고 이렇게 조심성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용맹하고 능력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은 게 300명이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주석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는 반대로 말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서서 손으로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보고 이렇게 조금씩 먹는 사람들은 소심해. 소심한 사람은 전쟁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소심해요. 너무 성격이 소심해서. 이 군사들은 용맹하고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야 되는데 이들은 너무 겁이 많고 소심해. 너무 늘 불안해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장 찌질이 같고 겁이 많고 소심한 자들 300명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찌질이 같은 자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찌질이가 승리할 수가 없어. 300명은 다 찌질이야. 겁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준 승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세푸스의 이 주석을, 이 해석을 더 저는 지지합니다. 정말. 소년 다윗이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것처럼 만약에 반대로 이 300명이 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아. 이 일대 만이야. 한 사람이 나가. 또 삼손 같아. 삼손은 낙타 뼈로 1000명을 블레셋 사람을 무찔렀다 그랬어. 이런 사람이 나가면 300명이면 그까지 30만 원 못 해치우겠어요? 한 사람이 1000명씩 해치우면.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장 찌질이 갖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300명을 모아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승리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그들이 용맹하든 찌질이 같든 그거는 승리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힘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너희는 그 32,000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들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숫자에 목을 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여호와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조금에 달린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가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원의 인기는 얼마나 치솟았겠습니까? 찌질이 같은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을 무찔렀으며 그런 가장 비겁한 겁쟁이였지만 믿음으로 가장 용감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구원은 99% 하나님의 은혜와 1%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1%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은 100%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게 한 1% 정도의 착한 일 한 거, 선행한 거, 거짓말 안 한 거, 이런 내 의가 채워지고 마지막 99%는 하나님의 은혜지, 그럼 구원이 없습니다. 100%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지 내 힘으로 얻은 승리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셨지만 내가 잘났으니까 그런 거지. 이게 우리 이제 개척교회 이제 올 1일부터 시작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안 나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만나면 목사님 교회가 어때요? 늘 관심이 물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이 주일날이면 그래도 한 30명, 35명 이렇게 어른들 보내주셔서 예배드리고, 아니 7개월밖에 안 돼 벌써 30명이 넘게 모여요? 그럼 깜짝 놀라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옛날에 목회를 크게 했었다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우리 모두는 다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목회했으면 이렇게 귀한 분들이 여기 오셨겠느냐, 그것도 다 이영무 목사가 했으니까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저는 저에게 공로를 돌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숫자와 양을 중시합니다. 얼마나 따르는 자가 많으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냐, 그러나 이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서양적인 학벌이나 외모와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적으로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와 구원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를 진정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여호와가 하셨고 마지막 완성도 여호와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 내 공로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나는 너무 무능하고 나는 너무 부족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